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곧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죠. 네, 벌써 보니까 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성탄절 분위기로 아주 화려하고 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들은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 한 해 벌써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끝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밀려드는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뭘 기다리셨나요? 예배를 기다리셨나요? 오늘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기다리시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기다림인 겁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기다림을 들고 살아가죠. 좀 대박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뭔가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황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한계를 겪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이 기다림의 그 끝에는 허망함, 더 기다림이 강할수록 클수록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고 하듯이, 먹을 것 없다고 하듯이, 그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낙담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 뒤에 더 우리의 허망한 마음은 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런 기다림의 끝에 찾아오는 그 끝없는 허망함과 그 낙심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기적을, 정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결론 내고, 내가 정말 연약한 한낱 그냥 먼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적을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이 대림절이, 이 강림절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분명하고 그 기다림의 대상이 확실하면 우린 그 기다림을 통해 얻는 그 기쁨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면 그 기다림 끝에 허망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인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자신은 먼지보다 못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인생들이 유일한 소망의 기다림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다림의 소망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 그 예수님의 기다림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41절에 그 무리 속에 기다렸던 많은 사람 중에 그 기다림 속에 섞여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무리 속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실 때 그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강구하였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강구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많은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좀 알아서 나의 삶에 뭔가 좀 새로운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직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내 삶에 뭐가 확실하게 소망인지를 모르는 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자기에게 어떤 것이 절망적인지를 깨달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말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오기를 강구했다라는 거죠. 유일한 연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인간이, 이 땅에 어떠한 기다림으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이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대자를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무당이나 어떤 다른 타 종교나 우상에게 찾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신년 운세 또 보러 가실 거예요?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신년 운세를 보지 마시고요. 빌기는 빌어도 누구에게 빌어야 되느냐. 박보원 지사님 뭐 이렇게 자세히 궁금하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셔. 어디가 좋은지. 여기 신령한 사람 있대. 신령한 사람 소개받고 싶으면 나중에 물어보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다림 말고 그 연약함의 한계에,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간구하는 건데, 그 간구의 대상을 세상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어요. 나무에다가도 빌고 닭 잡아서 저 저수지에다가도 빌고. 그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절대자,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가장 문제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인간의 연약한 존재의 문제가 단순히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절대자를 찾을 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냐면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그냥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로만 하면 그거 문제 해결되고 그 소원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어떠한 신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의 문제는, 여러분,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정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죄로 파생된 모든 것이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우리가 문제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그 소원과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아무리 성취하는 걸 아무리 여러분들 구해서 뭐 무당이 해주고 귀신이 해주고 다른 타종교에서 그걸 응답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인생은 여전히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암이 있어서 지금 내 암으로 인해서 내 피부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여기저기에 막 몸에 통증이 생기고 여기 막 그 기능들이 장애가 오는데 이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약만 막 빨간 약만 막 바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치료가 될까요? 피부는 치료될 수 있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몸의 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본적인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연약함의 문제는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 여러분 저기 부처에 가서 3,000배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3,000만 원짜리 한 번 불리면 우리의 조상의 업보와 모든 죄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때 조상들한테 수천만 원짜리 제사장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정말 치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조상의 죄가,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흐르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죄의 문제, 연약함의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절대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까지 해야 했을까요? 네,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여러분, 야이로가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네, 그 유대 당시에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가 돌아갔단 말이죠. 모든 종교적인 이스라엘과 신앙은 일상인 거예요. 떨어뜨려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회당장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까지 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이라는. 그런데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다 갖춰놨어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어, 저 사람은 연약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보일지라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한 가지 연약함이 드러난다. 한 가지 문제. 연약함. 그걸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완벽해 보이고 난 부족한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이러한 야이로와 같은 그러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외동딸은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거죠. 이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건 모든 걸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6절에 죄의 쌌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죠. 죄의 쌌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죽어가고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죽는다는 것에는 별다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의 흐름에 흘러가고 밀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흘러가고 밀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안도감에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밀려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있고 손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밀려서 떠내려갈 동안 내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죽음으로 내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코앞에 눈앞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붙잡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자신과 함께 걷고 있고 함께 말하고 있고 함께 있는 예수님은 그저 무리 속에서 함께 떠밀려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 바로 우리인 상태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떠밀려가는 죽음을 향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자신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류라는 병은 당시 부정한 것으로 사람들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하혈을 하였다라면 이 여인은 극심한 고통이 동반됐을 거예요. 어떤 의학자는 아마 자궁암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도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고 이제 아무 금전적인 돈이 남아있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존재가 되어버린 이 여인에게 가장 비참했던 건 바로 아무도 이 여인에게 함께하지 않았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가족도 친구도 사람. 인간의 가장 비극은 바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주지 못한다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치료자와 위로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정말 그 많은 무리 속에 더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공허함.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 이게 어떤 특정적인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적 죄에 병든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44절에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무리들은 밀려다니며 가장 가까운 곳에 그냥 손만 뻗으면 존재의 문제, 우리 존재의 병,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요. 손을 대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을 거라는 그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존재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를 고쳐주셔요. 그런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동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손을 뻗어서 함께 예수 믿기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다니며 그 죽음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른 채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교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사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시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오늘도 나와 함께 세상의 풍주에 밀려다니는 사람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나와 무관한 일로 그 구원의 기적을 그냥 기이한 일로 무시하며 우리 속에서 안주하며 그냥 밀려다니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았지만 연과 같이 자신의 존재적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닿은 사람은 여인뿐이었다. 밀려다니며 예수님을 손을 댈 수도 있어요. 46절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리는 사람과 손을 댄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구별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구별되게 주어집니다. 얼마든지 밀려와서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성탄절 행사를 할 텐데 초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도움에, 친구의 초청에 밀려들듯이 밀려올 수 있어요. 같이 밀려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놀다 간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치료가 필요한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병든 이 존재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행사 있어서 또 좋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참여할 때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거죠. 다시 7절에 주님은 그 여인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라 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아셔요. 아신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 인생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른 척 하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애쓰겠어요? 기도하고 도우려 애쓰겠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이제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너는 나와 무관한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어.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그 여인과 알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정보로 아는 거하고 경험에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여 교제해서 아는 관계를 얘기해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면 우리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운 예수님을 성자로 배우고 그냥 예수님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정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아는 관계,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 알아가는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저분이 내 병든 이 존재를 고칠 수 있구나 라는 믿음. 내가 저분을 만지면 내가 내 인생의 고침을 받겠구나 라는 그 믿음. 믿음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알게 되어줍니다. 내가 너 믿음을 알아. 내가 너의 인생을 알아. 내가 너 영원토록 고치고 지키고 함께 할 거야. 그 여인은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혈루증으로 외톨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그 여인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무리에서 벗어나 밀려다니는 일이 없게 되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동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밀려다녔어요. 야, 이 사람 용하대. 여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대. 거기 가서 수억을 들였어요. 야, 여기 무당 한번 보면서 굿하면 고침받는데 수억을 들여서 그 굿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죽음에 있는 그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무리 속에 그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밀려다닐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겨야 됐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을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해서 늘 자신을 숨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숨길 필요가 없는 자유한 인생,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인은 혈류병이 나음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동안 수치를 여기고 두려움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걸 숨기지 않고 두려워했던 걸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숨겨야 했고 숨어야 했던 인생이 예수님과 접촉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숨길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복된 생명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안에 죽음의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숨는 거였어요. 숨기는 거였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 그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여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4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실력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능력이 있으신 분, 근데 그 능력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 또한 마치 자신들이 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공한 인생처럼 생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약한 인간으로 무시합니다. 야, 내가 더 똑똑해. 이 상황은 끝난 거야. 예수님도 괴롭히지 마. 너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사람이 나약하면 종교를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인간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인정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여기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하는. 이들의 지혜는 보이는 것으로 결론 삼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죄로 병든 인간의 한계가 바로 모든 결론이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만 항상 그 결론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 된다, 안 좋다, 싫다, 죽겠다 온통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밀려다니며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 연약한 인간이라 조롱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위축되어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든 여러분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상황으로 결론 잡고 그 끝은 사망인데 우리는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오직 믿고 따라가야 될 것뿐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었던 야이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길이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처음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론이라면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딸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론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51절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갔던 야이로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보이십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허락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결론인 사람들만 그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현장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연약한 사람들만 뭐 종교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인간은 연약하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건 좋은 거야라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허락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예수님을 삼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만 그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52절에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 가운데 앞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의 무리 가운데 흘러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에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곡뿐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만족할 뿐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자기가 살아있음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서 타인의 죽음을 통곡하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아는 거로, 그들이 아는 것은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이런 사람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남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신의 영혼이 죄로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람을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연약한 인간이라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들은 마귀의 비웃음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은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도저히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이 그냥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냥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라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이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너가 걸어올 수 없으면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접촉된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불러주시는 삶의 말씀으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지식으로 끝났다 결론 내려도 마지막 진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의 복으로 살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데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현실의 삶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보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이 공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산 건가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건가요? 거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인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동일하게 거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명령하여 주신다.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달란트 100데나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또 괴로워지고 또 그러면 일상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현실에 필요한 모든 걸 허락하시고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다만 더 많은 것을 탐내는 욕심이 생겨서 영혼이 잠들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의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부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쳐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주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 은혜받은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손교회 성도님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침묵하고 함구하고 그냥 네 살 길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른 이유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병에, 영혼의 병에 들여 죄 가운데 있는 그냥 죽음으로 밀려다니는 그 무리 속에 바로 옆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대신 그 손길이 되어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주님을 의지하는 야이로와 같은 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과 이 12의 혈류병이나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나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더할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는 결론된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부족한 것도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걸 강조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2라는 인생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10이라는 완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병든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한계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다른 세상의 소망들을 두었지만 모든 것들이 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이 생각 가운데 이제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기에 그냥 종교 하나 있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이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딸이 죽음 앞에 이뤘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이 12회 동안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가진 고난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오신 주님을 간절하게 만져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영혼이 기쁨을 얻고 그 삶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함과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내 범사가 잘되며 우리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하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